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귀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집중일 것입니다. 집중하랍니다. 왜 감사인데 집중이냐? 결국은 집중이 되어줘야지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집중의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이단단체나 종교단체 또 3단체 전부 다 이렇게 집중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응답받는 영웅들은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조금 분열이나 집착이나 또 내지는 어딘가에 중독 조금씩 이런 곳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리가 아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오늘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직급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그거 자체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하라 자꾸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도, 선교 하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감사가 나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사건 속에 있고 지금 어떤 낭패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열쇠고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일을 주시게 되어 있고 내게 닥쳐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가 이렇게 길들여 있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 받았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누가 나한테 뭘 주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얻었다 감사하죠. 갑자기 무슨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내게 뭔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것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이 특별 은총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최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3단체나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집중의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운동이나 무슨 능력 집중운동, 또 성공주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요 능력이 참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불신단체나 종교단체 3단체에서는 그걸 이용합니다. 사람이 뭔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밀어붙이는 거죠. 그 잠재력을 깨우치고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없이 잠재력이 터져 나와버리면 결국 그것이 흑암 문화 속에서 흑암의 종 노릇밖에 다른 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막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알고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에게도 공격하는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고 중독되고 집착시키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성공에 하는 방법은 불신자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방법. 그러나 우리는 집중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집착, 중독 이런 쪽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냥 뭐든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능력만 있으면 되지.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그 흑암의 존재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용사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네피림이라니까요. 이 흑암의 무리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네피림하고 결탁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또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을 해치고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하고 남의 걸 뺏어먹고 거짓말하고 남을 등쳐먹고 이렇게 악한 줄 아시죠? 성경에서의 악은 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뭐 남에게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죄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의 종족들, 네피림으로 인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고 나는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얼마나 사실은 보세요.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빌딩이 어떤 겁니까? 뭐 두바이에도 있고 어쩌고 각국마다 인간이 그 정도 높이 건물을 세우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높이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명성을 드높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나 불신단체, 3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집중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감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편안하다기보다도 그냥 그때는 주여하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이렇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워낙 세상이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이 사단의 전략도 여러 가지로 아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이 조금 혼동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 그럼 이걸 하지 말란 말이냐,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부지런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죠.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 자기 업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생겨난다는 것, 이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시대가 뭔가 더 이렇게 바뀌면서 상당히 혼동스럽게 만들고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상당히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다는 것은 착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분별력을 갖고 내가 하는 일, 내 전문성,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내 가깝지만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분별력을 있게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혼돈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어제 이렇게 소식을 두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하는데 자기 교인이 아니래요. 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몸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한 20년을,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우리 다락방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심하고 그래서 거의 집에만 생활하고 뭐 이렇게 살았나 봐요. 자기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교회 안 나간 지 20년이나 됐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맞네요. 그럼 교인은 아니네요. 교회 20년간 안 나가셨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교단이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면 교인이 아닌 줄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교인 그러면은 영어로 하지만 처치 멤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아니니까 교인이 아니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원론적으로 복음을 제가 그분에게 한 10분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이 그 옛날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기존 교단에서 직분 받아놓고도 교회를 못 나가서 지금 교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어쩌면 참 권사님의 양심이다. 인간적인 양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사님의 인간적인 양심은 관심 없다. 오히려
이미 권사님은 그 옛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지, 자기 백성으로 보고 자기 자녀로 보는 거지, 어느 교회의 교인이냐 아니냐, 사실 하나님은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거다. 한번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고, 그 권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권사님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봐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사님을 잊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20년 동안 권사님을 옆에서 지키고 기다리시고 보고 계셨을 거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혹시 내가 교인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혼동을 하신다면 그건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참 감사해야 될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능력과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버린 그런 많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계속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첫 번째가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그 감사의 작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지난 내 과거, 지난 내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어떤 사건 전부 다 이걸 그냥 감사로 돌려버리면서 그 감사의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감사의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감사의 작품이 뭡니까? 감사할 일이죠.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그 감사할 일이 내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작품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5절, 요셉,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주인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버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모르진 않겠죠,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신자인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간수장에 갔죠.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함을 인하여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요셉은 노예, 감옥, 총리 모든 것에서, 물론 우리가 총리가 될 때는 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위치에 있고 뭔가 큰 눈에 보이는 뭔가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에 붙잡혀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요셉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구원의 특별 은총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가에 버려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 왕자의 삶을 살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 인생 살면서 내가 왕자, 공주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다 그러면 뭘 더 바래요? 또 요즘 같은 때 말고 옛날 시대. 최고 권위인데요.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왕자와 공주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갓난아기 때 자기 생모로부터 받은,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어느 순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을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나이 80될 때까지 모세의 제사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그 지팡이에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늘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요, 그 지팡이 하나에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달란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어마어마하게 정말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큰 능력과 기술을 배워야지, 그것도 감사하죠.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그마한 달란트,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양치기를 할 때 사자나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니까 그것들을 쫓아내느라고 돌멩이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의 목동들은 거의 다 돌멩이를 잘 던져요. 왜 그쪽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많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히고 빠른 속도로 던져야지 그 사자가 맞고 도망가거나 뭐 늑대들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거의 아무리 뭐 훌륭하다 그래도 비슷해요. 속도가 다. 그 실력이. 근데 유독 다윗만 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 맞춰서 쓰러뜨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지가 아무리 키가 6척이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뭐 정말 뭐 요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다윗이 뛰어나오니까 네가 그째만은 네가 나를 어떻게 라고 무시했단 말이죠. 이거 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의 싸움 상대를 다윗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몇 걸음 뛰어나가면서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상대는 순식간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만천하에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기 일에 자기의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냐?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최고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를 아시고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이 감사는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때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불신자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인생 살면서 이 불신자들한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와서 폼 잡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죠? 내가 아차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한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 전에 내가 아차한 것도 전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질 급한 게 참 문제예요. 왜 그랬냐고 이렇게 닥달을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때로는 나 자신을 닥달하지 말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겠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 특별히 성경의 서신서에서 많은 감사를 했죠.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편지를 쓰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사함을 먼저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밖에 안 생겨요.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내 입에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불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은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이 사람의 입은 성취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자꾸 자기 귀한 자식도 문둥아 친한 친구도 문둥아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문둥병 환자가 상당히 많대요. 은근히 그쪽이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다
우리 앞길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못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밖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정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늘 모든 것에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 안 된 것, 어려운 것, 슬픈 것, 문제되는 것 전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특징은 아까 위수 임마누엘 원네스라 그랬죠. 그리고 감사,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의 삶을 세우시는 것,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배에 붙잡혀 가졌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위기와 어떤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그 위기와 그 풍랑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과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설령 위기나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기회라는 것, 이걸 붙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7절 나왔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나팔을 불면 절하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절하지 않은 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법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왕이 불러다가 너희들 세 명은 왜 절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이쁘게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까딱할 테니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 뭐 엄청난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절 한 번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세 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배짱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내가 이 정확한 감사만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 정말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여 정말 위기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나 문제를 완벽하게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왕 앞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배짱이 아니라, 배째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해서 계속 감사 그랬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할 일만 돌아온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기도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는 무조건 붙잡아서 로마 병사들이 감옥에 넣던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이 로마를 기독교 복음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려했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나는 감사 안 해도 될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 안 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그건 능력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도 전부 다 최고의 축복, 감사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내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할 일로 결론을 내겠구나. 이렇게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정말 가장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감사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성경 구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 온갖 생각도 많고 여러 갈래로 감상도 많고 온갖 마음 이게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힘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이 감사의 누림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누림의 인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24시간 그냥 감사만 하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그럼 결국은 감사로, 감사할 일로 결론을 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지금 있는 내 것보다, 지금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예비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결론으로 내게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바로 응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방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에서도 내가 내 능력이 되는 만큼 도전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틀림없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의 최고의 응답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얻은 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주세요 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우리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걸 안 주세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럼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문제도 다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